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엘리야의 낙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그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투우 경기장에서 투우사와 마지막 그 결전을 앞두고 소가 잠시 쉬는 장소를 말하죠.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새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잃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낙담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저와 찾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부터 우리가 4절까지 보면은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세벨의 그 협박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피신을 하고 맙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은 당장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의 그 생명처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3절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이세벨의 협박을 통해서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는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엘리야는 이곳까지 몸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남유다 브엘세바에서도 또 하루길쯤, 보통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를 30km 정도라고 한다면 30km를 더 걸어가서 로돔나무에 앉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한탄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북왕국 왕의 아합은 이방 나라 그 시돈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늘의 비와 우레 또 농경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 바알 신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다고 믿는 그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모두 죽이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서 3년 반 동안 지속된 가뭄을 끝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체험을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짜 우상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남쪽 남유다 브엘세바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모두 그 기손 강가에서 칼로 그들을 죽였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이제 노발대발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제 그 가뭄이 끝나게 해주시고 또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정말 너무나 분노하고 자신이 그 섬기는 그 이방 바알과 아사라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성질에 못 이겨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협박을 사신을 보낸 것은 결국은 이제 엘리야를 피신하게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 어쨌든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엘리야를 당장 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도 되지만 결국은 이 이세벨은 그저 피신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정말 그 선지자들을 이세벨은 죽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회복될 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종교를 들여온 장본인인 이세벨이 겁을 먹고 두려워할 줄 알았죠.
갈멜산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승리가 계속돼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는 여호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벅찬 기대감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이세벨은 즉각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엘리야는 너무나 허탈감에 빠져서 결국 브엘세바 아합의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 최밑으로 남유다의 맨 끝에 브엘세바로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되었고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죽기를 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뭄으로 징계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엘리야에게 모든 분노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죠. 엘리야의 사명은 그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의 책동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 있는 바알 우상을 없애버리고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땅으로 또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결국 145km 정도나 되는 곳을 엘리야는 밤중에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생명에 오히려 위협을 받게 되자 자신의 그 한계를 또 느꼈을 수도 있고 낙담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에 빠져 피신해야 되는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허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엘리야가 낙담한 것은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들었기 때문에 오직 모든 그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눈에 벌어지는 그 형편을 보고 3절에 그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 이제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바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반격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처럼 인간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도 수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거대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인간을 미혹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들이 전능자와 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악한 거짓말장이라고 사단은 왜곡시켜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내리셔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다가 이제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결국 잊어버리고 남유다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올 때, 공포가 엄습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사단에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또 정말 이 땅에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낮고 이 천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 자신의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부귀 영화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세벨이 말하는 그 협박에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 너무 낙심해서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켰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세벨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는 낙담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심한 엘리야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좌절과 고뇌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피조물 인간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당시에는 이 뜨거운 돌에다가 떡을 이렇게 구워 먹었는데 여기 숯불은 달궈진 돌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얼마나 지쳤으면 다시 또 누웠습니다. 그러나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계속해서 천사가 엘리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엘리야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서 그저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왔지만은 거기서 하루길쯤 되는 더 광야로 4절에 더 들어가고 자기 그 사환을 머물게 한 것은 결국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북이스라엘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그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그래서 그 자기 사환을 거기다 두고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종들을 놔두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더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결국 그 음식물의 힘 때문에 40주 40야를 더 가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겁니다. 금식을 한 것이죠.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거는 결국 금식하면서도 그 음식물만을 먹었던 거, 두 번째 먹었던 그 음식물에 의지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40주 40야라는 것은 결국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40일의 의미는 여기서 호렙산은 신의 산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 신의 산과 이제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호렙산을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데 결국 엘리야가 이렇게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도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응답을 얻으러 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내산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곳이고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 엘리야가 이렇게 호렙산에 이르는 것은 결국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었고 또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는 귀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낙심했고 또 모든 의문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돌아오는 결과가 허무한 것에 대해서 그는 응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도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되고 쓰러질 때마다 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또 영적인 부분을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결국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제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네 사명대로 지금 잘 하고 있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건데 지금 남유다에 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은 변명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을 옹호하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근데 오직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오바댜 선지자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때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그 굴 속에다가 보호하고 떡을 공급했는데 그 소리를 엘리야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자신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불과 또 지진 바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큰 역사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결국 엘리야에게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엘리야는 깨닫지 못함으로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다시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서 또 지진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은 이제 그렇게 많은 기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그것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결국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그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아람 왕 하사엘을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하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그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사엘이 아람 왕이 돼서 예후가 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면서 사실 인간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되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어떠한 영적인 그 암흑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유지시키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말세 때에 사단의 횡포가 더 심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시대에도
참된 신앙을 우리는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세운 그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집단적으로 몰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과 이세벨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의 그 우상 숭배,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서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바알에게 어렵고 우상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셔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인간의 소리에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결국 보화는 예수님이고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또 기도로서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결국 우리는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있으라 할 때 곳에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